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다도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니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을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을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느냐 죽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9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고뇌하면서 말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햄릿은 덴마크 왕의 왕자입니다. 그럼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벌써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낮잠을 자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작은 아버지랑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햄릿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할 때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 선왕이 밤마다 그 파수꾼들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뭔가가 말을 하려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햄릿은 늦은 밤에 그 장소로 갑니다.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고 말합니다. 햄릿아, 나는 뱀에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독사를 당했다. 내 귀에 지금 왕이 되어 있는 내 동생이 독을 부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다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햄릿은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 이후부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주 미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햄릿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을 햄릿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햄릿의 근황을 알려고 그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혹시 햄릿이 너에게 찾아온 적이 없었니? 며칠 전에 찾아왔는데 정말 기이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내가 아버지 말대로 냉철하게 거절을 했다. 그래서 이 햄릿이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 아, 그렇구나. 너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햄릿이 미쳤구나.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햄릿은 겉으로는 이렇게 미친 척 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명한 연극단이 있었는데 그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연극을 하도록 하는데 연극 제목이 지덫입니다. 지덫.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왕이 사냥을 나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동생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그 귀에다가 독약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죽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연극이 보여줄 때 왕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연극 스토리가 자신의 그 스토리하고 똑같거든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왕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갑니다. 햄릿은 드디어 확신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자가 바로 저자구나. 그래서 뒤따라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왕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자를 죽인다면 이 자는 천국에 들어갈 건데, 내가 이 자를 죽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의 칼을 다시 꺾습니다. 지금 죽이지 말고 정말 이 왕이 악한 짓을 할 때 그때 죽이자. 햄릿은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깊이 고뇌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햄릿과 같이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확실하게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포기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살든지 죽든지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는 준비되었다는 거죠. 준비되어. 어느 쪽이든 간에 그는 준비가 되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걸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존귀케 된다는 말은 위대하게 된다, 더 웅대하게 된다, 더 증가시킨다, 더 높이고 구분이 더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라 하는 고백처럼 우리 삶에 나는 점점점 죽고 나의 영향력은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더 드러나고 더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폭군 네로 황제가 시제가 되면서 더 그의 생명은 위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 가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그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테니까 예수님은 허락만 해주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걸 허락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운전대를 잡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이 길로 갈 것이니까 그렇게 갑니다. 위험한 길을 때로 음주운전도 하기도 하고 난폭운전도 하기도 하고 차선을 막 그냥 어기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으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집안 일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비즈니스 운영을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의 목적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삶의 목적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잘 드러나도록,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현미경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이도록, 가까이서 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현미경이 되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오픈하며, 공동체를 오픈하면서, 또 삶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떤 것을 갖고 계세요? 인간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은 엄청난데 현실은 엉망이지 않으세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위대한데 삶은 전혀 따라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형제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병들이 있어서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몸에 머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간절해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운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정말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을 갖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마음은 간절한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막 꿈틀거려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는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동 따라가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이 행동이 없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은 잘못 셋업되어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줘도 괜찮고 안 들어줘도 괜찮은 그 정도 선에 불과한 거죠.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살았던 윤동주는 27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국민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용정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잘하고 있는데 신사참배가 강요가 돼요. 그래서 다시 시골 영족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마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지금 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창씨 계명을 요구하게 돼요. 이름을 일본 말로 바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윤동주 시인의 신앙은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이었어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동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씨 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이름을 갖고 살아갔어요.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그 시대의 아픔을 시로 표현했어야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는 서시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어떤 부분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인격. 오늘날 이것이 많이 사라졌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능력이 없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가난해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가정에서나 부모로서나 또 직장인으로서나 또 직장을 운영하는 오너로서나 또 교회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자,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확신 속에서 나는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아.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담대하죠. 그러나 죽음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 죽어도 갈 데가 없는, 어디를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없어요. 비굴하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풍랑이 몰아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보다 더 견고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 견고한 것이 나를 동여매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세요. 엄청난 그 풍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12제자,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은삼실
가룟 유다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심각한 그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그 삶을 흔드는 그 풍랑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바라봤어요. 그것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가 돌이킨 후에 가서 내 형제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줘. 그 말을 기억한 거예요. 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큰소리 쳤지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붙들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엄청난 그 태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럴 때 누가 전에도 전과 같이 담대하게 서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담대하게,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정익이 되게 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소망,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게 해주세요. 윌리엄 캐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마음 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진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진단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나 그것이 진실성이 있는지 내가 정말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시인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하늘에 바람에 대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또 깨닫게 하셔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도 정말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버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살아가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또 그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삶의 문제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또 이참에 건강할 수 있도록 육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함으로 그 경건의 훈련, 경건의 그러한 머슬들이 마음의 머슬들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 회복하고 건강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도록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그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육체의 훈련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삶이 연약함이 있는데 정말 훈련하지 않고 또 운동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감하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치료하는 강사를 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매일매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저질환이 약해서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을 피하고 또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고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일부 전진할 수 있도록 진전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 되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와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되어 있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하고 더 아버지 밝아지고 기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그 마을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떠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계속 읽어나가시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